시편 13절에서부터 13절, 14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사악한 자가 하나님을 경멸하나이까? 그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주께서 그것을 요구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해악과 악의를 바라보시며 주의 손으로 그것을 벌하심으로 주께서 그것을 보셨나이다. 가난한 자가 자기를 주께 맡기나니 주는 아버지 없는 자를 돕는 이시니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12절에서 18절까지는 사악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실 것을 호소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특별히 12절에서 15절까지는 사악한 자들을 벌하실 것을 간절히 부르짖고 도움이 필요한 약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실 것을 호소하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12절에서 하나님이여 겸손한 자를 잊지 마소서 자세하게 설명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누가 사람이 나를 기억하고 나를 생각해줘도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생각하시고 항상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잊지 아니하시냐면 겸손한 자. 여러분 이 세상에는 사람에게는 겸손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아주 여러분 그냥 귀에 익숙하도록 설명을 했지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는 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겸손한 자고 교만한 자는 나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는 항상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아요, 안 찾아요? 하나님을 찾게 되죠. 항상 하나님을 찾죠.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우리를 기억해 주고 해도 그걸 고맙게 여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잊지 아니하신다면 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 잊지 않으셔요. 항상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머릿속에 우리 주님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배울 때 시편에 나오지만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 사람은 졸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 하나님은 육신을 가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않으시고 밤이나 낮이나 우리를 생각하시죠. 여러분 부모라 할지라도 잠잘 때야 기억하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밤이나 낮이나 항상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13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사악한 자가 하나님을 경멸하나이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우선 하나님을 안 믿음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여기 경멸한다고 말은 없인 여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믿지 않는다면 부모를 없인 여기는 거죠. 하나님을 안 믿는 게 하나님을 가장 경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 상관도 안 해요. 무슨 하나님을 생각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도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잠깐 돌아올 테니까 여기를 홀드하시고 로마서 3장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3장 18절 로마서 3장 18절에 보면 킹제임스 버전으로 273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사악한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그 앞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또 성경에 보면 그래서 악을 행하기에 담대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으면 악을 행하기에 담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악을 행하는데
아주 담대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악한 자는 하나님을 경멸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특별히 십계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그랬죠. 근데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을 경멸하는 사람들은 도리어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이름을 저주하고 욕할 때 사용합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경멸 여깁니까? 심지어는 사람 세상에서도 여러분 우리 자랐을 때 그렇게 교육받지 않았습니까? 부모의 이름을 댈 때는 그 이름을 함부로 그냥 이름을 탁 하지 말고 먼자라고 최대한으로 리스펙트를 해서 했지 않습니까? 아버님이 이름 전함이 어떠시냐 그러면 누구다 그래 안 하고 그렇게 한자 한자씩 인간 세상에도 그러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고 저지하고 화날 때, 남을 욕하고 저주하고 화날 때 제가 그 골프를 이제 처음에 이 어깨도 아프고 당뇨 운동하면 좋다고 그래가지고 골프를 이제 이렇게 운동을 위해서 많이 걸어야 되니까 그 나갔을 때 그룹으로 묶여줘. 나 혼자만 나가게 하는 게 아니고 그룹을 묶어줘요. 그러면 이제 그 그룹에 같이 간 사람들 중에서 아주 정말 못된 인간들이 하나씩 있어요, 진짜. 안 맞으면 성질을 내고 욕을 하는데 꼭 하나님 이름을 한 번은 그러니까 6홀이나 7홀 지났는데 처음에는 그냥 잘 맞으니까 기분이 좋았고 여러분 골프장에서 절대 교만하면 한 홀 잘 들어가도 교만하면 그 다음 홀에서 아주 망신을 당하게 해요. 그러니까 그 골프는 사람을 겸손해야지 그 교만했다가는 그 망신 당하는데 이제 안 맞기 시작하니까 욕을 해야 되는데 저도 이제 결정을 했어요. 저는 항상 골프장 마지막 홀에 가서 헤어질 때 꼭 전도지를 주거든요. 오늘 잘 쳤다고. 그리고 전도를 주면서 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만두든지 뭔 정말 한마디를 하든지 지금 욕까지 목에 찼는데 느닷없이 그 다음 홀에서 오마이 갓네서 돈을 내놓고 그 18홀까지를 안 하고 오늘은 this is not my day 그러면서 우리한테 빠이 하고 가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unbelievable. 그래갖고 한 번은 그 골프를 치는 그룹 속에 어떤 한 사람이 그래도 상당히 그 매너도 좋고 그러고 이제 골프를 다 마치고 마지막에 가서 악수를 하면서 전도지를 줬어요. 나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더니 I am Christian too. 근데 자기가 뭐라고 여기 저기 가든 그로브에 그 크리스털 캐트를 크리스털 캐트를 그냥 교회 이름을 하면 되지 뭘 그렇게 이름을 어렵게 붙여갖고 그 라버 슐러 목사 그 아들이었어요. 한국말 수정교회라 그러던가 그 아들이었어요. 근데 내가 한번 어떻게 TV 채널을 돌리다가 그 양반 나와 설교한 것도 봤거든요. 그 아들은 근데 아들의 아버지가 훨씬 낫더라고요. 진짜 그거는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애를 쓰는데 어떻든 간에 그래가지고 진짜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도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서 그럼 어느 교회로 나가냐고 그러니까 그 교회 나간다 그러더래요. 그 교회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냐고 열심히 주님 섬기라고 그러고 돌아오면서 가만 생각하니까 어디서 눈에 많이 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anyhow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자기 화날 때, 남 저주할 때, 그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모든 이름 중에 뛰어나신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경멸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13절에 어찌하여 사악한 자가 하나님을 경멸하나이까? 그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주께서 그것을 요구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사람들이, 그 말이 무슨 말, 이런 뜻이에요. 자기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질내고 저주하고 욕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그 사람들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망령되게 부르면 반드시 그 무죄가 될 수가 없다 그랬어요. 무죄가 될 수 없다고 말은 이제 정죄를 받는 거죠. 근데도 거룩하신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욕하고 저주한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책임도 심판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뭐 내가 욕했다고 뭐 내가 큰일 날 것도 아니고,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예수님 이름 하나님 이름으로 욕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벼락을 치시고 그냥 골프 치는 그냥 팔목이 부러져 버리면 오 마이 갓네스, 누가 하겠어요, 겁나서.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셔요. 아이고 그래 버리면 진짜 차라리 그래 갖고 회개하면 더 좋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사용 안 하셔요. 하나님께서 계속 참으시는 거죠. 그래서 어메이징. 예.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가 마음속으로 주께서 그것을 요구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절대 거기에 대한 책임이 없을 것이라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절 보세요. 주께서 해악과 악의를 바라보시며 주의 손으로 그것을 벌하심으로 주께서 그것을 보셨나이다. 오늘 아침에도 바벨 도시와 탑을 세우는 이 백성들의 그 잘못된 동기, 그들의 교만과 그 다음에 뭐라 하십니까? 이기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런 잘못된 동기로 세운 도시와 탑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주님이 내려오셨다고 그랬습니다. 다 보셨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서도 악한 자들의 악한 행위를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아신다 그랬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을 안 하시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께서 해악과 악의를 바라보시며 주의 손으로 그것을 벌하심으로 주께서 그것을 보셨나이다. 여러분 13절에서 이런 정말 하나님을 경멸히 여긴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책임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아무런 심판이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바로 14절에서 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바라보시고 누구 손으로 그것을 벌하신다고 그랬어요? 주의 손으로. 그러니까 주님께서 친히 벌을 내리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주께서 그것을 보셨나이다. 그 다음에 가난한 자가 자기를 주께 맡기나니 주는 아버지 없는 자를 아시나이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 과부, 고아에 대해서 특별히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우리 시편 공부하면서 얘기했습니다만은 사람들은 그래요. 가난한 자는 뭐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일단 가난하면 무시합니다. 못 배웠어도 돈이 많으면 함부로 못하지요. 이 소매이지. 그러니까 오죽하면 잘못을 하고도 돈 많은 사람들은 비싼 변호사들을 사가지고 싸우고, 이거 뭐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뭐 할 수 없는 거지. 그리고 과부 함부로 하고 고아 함부로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고아와 가부와 가난한 자를, 안 믿는 사람들, 악한 자들은 도리어 이들을 이용하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저들을 도우라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돕고 과부를 돕고 그 다음에 고아를 돕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뭐라는 거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난한 자가 자기를 주께 맡기나니. 자, 저 좀 봐요. 이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당장 우리 성사님들을 통해서도 오는 편지를 보면 가난한 나라에 가서 선교하시는 성사님들을 통해서 온 편지를 보면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아요.
근데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는 데 가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은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기가 그렇게 힘듭니다. 여기 뭐라는 줄 아십니까? 가난한 자는 자기를 하나님 앞에 맡긴다고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훨씬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주면 금방 받아들입니다. 보세요. 가난한 자들은 자기를 하나님 앞에 맡긴다고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주면 금방 받아들입니다. 부자보다 훨씬 더 잘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가난하지만 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이제 하늘나라 가서 영원한 부자죠. 여러분 지난번에 요한계시록에서 여러분 배우지 않습니까? 그게 내가 만든 말이 아니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천국의 높이와 넓이와 길이 그리고 다 이 스트리트가 뭘로 만들어졌다고 그랬어요? 황금, 퓨어 골드. 완전히 그냥 보석.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갖기를 원하는 금, 보석, 좋은 건 다 하늘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가난해서 멸시를 당하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맡기고 주님을 트러스트하고 그들이 구원받는다면 이 세상은 100년 넘게 어려워요. 짧은 세상에서 가난했지만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부자로 사는 거죠. 여러분 믿음을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그게 뭔지 아세요? 믿음이 무슨 뜻이에요? 믿음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 믿음은 하나님을 믿고 맡기는 거예요. 이게 트러스트.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게 믿음이에요. 가난한 자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맡긴다고 그랬어요. 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세상에서 가난하고 멸시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맡긴 사람은 정말 영원한 부자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난한 자는 자기를 주께 맡겨나니.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 생활을 하셔야 되는데 믿음을 생활로 옮겨야 되는데 그 믿음을 생활로 옮기는 중에 하나가 주님에게 모든 걸 맡기고 살아야 됩니다. 맡기세요. 맡기는 것을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강해집니다. 이건 사람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도리어 안 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반대예요. 주님을 맡기면 맡길수록 주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우리의 믿음은 강하게 성장되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여러분 꼭 일이 잘 돼서만 마음이 기쁘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에게 맡기고 사는 삶이 얼마나 안전한 삶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세상에서는 돈 많고 잘 살면 그게 사람들로는 성공이라고 부러워할지 모르겠지만 그놈의 이 상에서 부와 그 성공이 1000년을 갑니까? 200년을 갑니까? 네, 여러분 일시적인 성공이 아니라 영원한 성공.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법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 항상 주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는 삶. 그리고 주는 아버지 없는 자를 돕는 신이다. 여러분 참 어메이징인 게 어떤 경우는 부모가 자식들을 버리지 않습니까? 근데도 어떤 방법을 통해든지 살게 해주셔요. 그러니까 참 어메이징. 심지어는 여러분 시편 18편인가 보면 내가 정확하게 몇 장 몇 절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앞으로 공부하면 나와요. 부모가 자식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그 버린 자식을 케어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아를 돕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당장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린 그들을 지금 누가 사실 돕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근데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고아들과 굶주린 자들, 굶주린 그 참 불쌍한 자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돕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일에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쓰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십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가난하고 굶주리고 과부, 고아들을 생각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죠. 우리가 하는 일이. 한번 생각해 봐요. 부모가 잘 자는 자식도 있고 못 사는 자식이 있는데 부모의 심정은 어쩐 줄 아세요? 잘 사는 자식보다도 못 사는 자식에게 더 마음이 갑니다. 그래서 잘 사는 자식들이 부모에게 뭘 주면 그거 가지고 못 사는 자식 갖다 줘요. 그게 부모 심정입니다. 육신의 부모도 그러하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시겠어요? 우리가 풍성한 가운데 정말 우리는 적어도 먹는 건 걱정하지 않고 살지 않습니까? 그 얼마나 큰 하나님의 복입니까? 근데 먹는 것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 것을 나눈다면 이 얼마나 주님을 기쁘게 드린 것입니까? 여러분 오죽하면 성경에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께 빌려주는 것이라고까지 말씀했지 않습니까? 세상에 사람에게 빌려주고 못 받을 찬스가 많지만 하나님 앞에 빌려주고 못 받을 찬스가 없지요. 그만큼 하나님은 가난한 자, 과부, 과부를 생각하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도와주셔요. 그 다음에 15절을 보세요. 주께서 사악한 자와 악한 사람의 팔을 꺾으소서. 자, 여기에 사악한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악한 자, 악을 행하는 자. 물론 가장 큰 악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안 믿는 것으로 끝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진리를 거역합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가 이단이래요. 이단이 뭔 줄 아냐? 성경 교리 중에 아주 빼서는 안 될 필수적인 교리들이 있다. 그걸 부인해야 이단이다. 첫째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그걸 부인하면 이단입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로서 하나님, 아들로서의 하나님, 성령님으로서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면 이단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게 성경에서 빼서는 안 될 교리입니다. 우리 다 그거 믿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없이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을 교회만 나간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돼야, 그래야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먼저 공중 재림하셔서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들을 데려가시고 그 다음에 7년 후에 지상 재림하셔서 이 땅에 천년 왕국을 건설하십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문자 그대로 천국과 실제로 장소, 천국과 실제로 장소, 지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 믿는 사람도 부활을 시키고 믿는 사람도 부활하는데 안 믿는 사람은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그리고 다시는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를 시켜주는데 그 썩지 않을 몸은 어떤 몸이란 거 지난번 부활 주일날 자세하게 전했죠. 안 믿는 사람도 부활을 시킵니다. 역시 영원히 삽니다. 그러나 지옥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부활은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부활은 영원히 형벌을 받기 위해서, 그걸 부인하면 그게 이단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부인하면 그 이단입니다. 우리 다 믿습니다.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면 그 이단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습니다. 그래서 그랬어요. 그 성경의 중요한 교리들 가운데 어느 교리를 우리가 부인한 적이 있느냐? 할 말 없죠. 어떻게 보면 도리어
정말 하나님의 성경의 닥트린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도리어 말도 안 해요. 예. 여러분 항상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진리는 미움을 당합니다. 진리는 이상한 어떤 미움을 당해요. 항상 진리를 싫어하고 진리를 원치 아니하고 진리대로 살지 않고 싶은 사람은 진리를 비난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말씀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단의 괴수라고 그랬습니다. 이단 중에도 그 두목이라고 그랬습니다. 진리를 전하면 그런 말 듣죠. 여러분 참 그러니까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안 내키면 기가 막혀서 자기 마음에 안 내키면 이단이요. 근데 성경의 이런 기본적인 교리를 부인할 때 어느 하나라도 부인하면 그건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사실 장로교회 같은 경우에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삼위일체 하나님 믿고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그렇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안 하지만 잘 들어봐요. 그들의 그 가르침 속에 리미티드 어토먼트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구원이 소수의 택한 사람들. 근데 성경에 보면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을 주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시느라 우리 예수님께서 땅에 오실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 다음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이 소수의 몇 사람들 리미티드 어토먼트라는 것은 소수의 몇 사람의 구속을 위해서 주님이 No!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우리 주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주님을 믿어야 이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모든 사람이 주셨지만 믿어야 구원받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 면은 잘못된 가르침도 보통 잘못된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 생명을 주셨는데 그걸 소수의 몇 사람으로 국한시킨 것은 그건 잘못돼도 보통 잘못된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안 믿는 자체가 이제 사악한 거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대적하고 진리를 전하는 자를 대적하는 것은 그건 악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라 하십니까? 주께서 그러니까 왜 사악한 자와 악한 자 이렇게 사악한 자가 다 들어가던데 왜 이렇게 구별을 시켰느냐?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사악한 자와 악한 사람의 팔을 꺾어서서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기 이제 그 팔을 꺾으라 이제 그랬는데 이유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팔이 짧아서 구원을 못하겠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가셨을 때는 팔이지만 그러니까 이제 영적인 의미에서는 팔을 걸을 때는 하나님의 그 타치함,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우리와 이렇게 타치하심 이걸 가르쳤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팔이 없다고 생각해봐요. 무슨 힘을 쓰겠습니까? 그 팔을 꺾으라 그 말은 더 이상 이 약한 자가 힘을 쓰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심판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그의 사악함을 전혀 찾을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의 사악함을 전혀 찾을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러분은 그 부분을 읽으면서 내가 설명을 안 해도 어떤 무슨 느낌이 듭니까? 이 사악한 자, 악한 자를 완전히 심판하시고 끝까지 한 사람도 사악한 자와 악한 자가 피해 갈 수 없도록 끝까지 찾아서 심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을 도리어 욕하고 비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고 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찾으셔갖고 심판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요거 뭐 얼마 안 남았다. 하나만 더 하고 마십시다. 16절에 주는 영원 무궁토록 왕이시니 이교들이 그분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자, 이거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왕들이 왔다가 갔습니까?
이상의 왕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멀리 갈 필요 없이 우리 한국만 해도 옛날 삼국시대, 고구려, 신라, 백제, 고려, 이씨 조선에 고려가 이씨 조선 전에 마지막 그 한국이 고려였죠. 그래서 코리아라는 게 나온 거예요. 코리아. 스페니쉬로는 코리아 그렇게 쓰거든요. C-O-R-E-A.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외국에는 고려가 코리아로 알려진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씨 조선이 됐죠. 고려의 마지막 왕 때에 이성계 장군이 고려를 무너뜨리고 새로 세웠죠. 한국만 해도 얼마나 많은 왕들이 왔다가 갔습니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세상의 왕들은 전부 일시적입니다. 한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뭐라 써요? 성경에 주는 영원 무궁토록 왕이시니,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왕들 중에 왕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영원한 왕으로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나와 여러분이 섬기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상관도 하지 않는 사악한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심판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찾아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사는 날 동안은 하나님 안 믿어도 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주로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닌데 이 땅을 떠나면 영원한 영광의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이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거,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이요, 이보다 큰 복이 없다는 거 우리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주신 이 영원한 소망, 영원한 우리의 왕 되신 우리 주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믿음으로 세상도 이기고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